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단체들이 학기 중뿐 아니라 방학 때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이단 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수습노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선출된 임원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인물 다수를 포함하고 있어 임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며 나치의 만행을 알렸던 안네 프랑크의 탄생이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일 개신교회협회는 안네 프랑크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가정을 대상으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마닐라 7기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한창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단체들의 포교 활동이 요즘 극성입니다.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단체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 전쟁터인 캠퍼스, 신천지와 JMS, IYF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단체들은 이미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방학 때에도 이런 단체들의 전략적인 포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과 계절학기 등이 끝나 심리적 여유가 생긴 학생들을 노려 성경 공부를 제한하거나 교회 캠프와 유사한 이름으로 여름 수련회를 열고 초대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IYF의 경우 지난 7일 부산 해운대에서 국제대학생 교류 활동을 위해 월드문화 캠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련회, 캠프, 여행, 이런 이벤트들, 이단 단체들도 그런 이제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또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교리라든가 자신의 단체를 깊이 더 들어오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또 방학을 맞아 자기 개발을 하려는 대학생들에게 악기와 운동 등 취미를 가르쳐준다고 접근하거나 JMS의 경우처럼 여학생들에게 모델 제의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학 기간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여행, 봉사활동 등을 좋은 조건에 보내준다는 단체 중 이단이 있을 수 있다며 좋은 조건에 유혹돼선 안 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중에 이단들이 결코 그걸 놓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는 건지 항상 그 배경만, 특징만 알면 되는데 청년들이 워낙 좋은 기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방학 때 수련회나 캠프,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단체와 행사 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최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단체명이 모호하거나 생소할 땐 교회나 이단 전문단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학 때 이제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나 그 이외의 캠프, 수련회, 여행 같은 것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꼭 가고 싶으시면 그 행사명과 프로그램을 꼭 확인을 하셔서 교회나 아니면은 이런 이단 단체 전문 단체들, 이단 대처 사역하는 전문 단체들한테 꼭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단들은요, 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알바생들에게도 접근하는 곳에 절대로 방학을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방학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행사들의 이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좀 주의할 수 있는 그 마음만 하나 가져주시면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충분히 이단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방학 때도 쉬지 않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노출된 대학생들. 이단 단체의 접근이 남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수습 노회를 열고
노 회장의 최관섭 목사 등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등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은 새 노회 임원을 구성하는 것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사고노회로 지정됐던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새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총회 수습정권위원회 소집으로 열린 수습노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회원 제적 382명 중 과반수를 겨우 넘긴 201명이 참석해 개회됐습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 동남노회 수습노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에 수습노회를 통해서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선거는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받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노회장부터 부회계까지 9명 전원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투표 결과 노회장에는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가 192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다른 임원들 모두 과반수의 득표로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임원 구성이 완료됐지만 서울 동남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정권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최영남 위원장은 명성교회와 비대위 양측을 배제한 중립적 인물을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신임원 일부는 명성교회 세습에 지지했던 인물들로 특히 노회장에 선출된 최관섭 목사는 2017년 가을 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안을 통과시켰다가 선거 무효 소송으로 노회장직을 잃은 인물입니다. 김수원 목사 등 비대위 측은 수습노회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정권위원회가 본질적인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배제하고 노회 임원 선거만 다루고 있다며 새로운 노회 임원 구성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습노회에서 구성된 임원 임기는 오는 10월 가을 노회까지며 오는 8월 중 임시노회를 열어 교단 총회에 참석할 총대 선출과 노회의 미진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선교 현장 베트남을 가다 베트남 선교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산권 선교와 타 종교권 선교의 교두보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베트남의 사회와 경제 속에서 베트남 선교를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하지만 공산권 국가로 선교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만 지난 10년 사이 베트남의 기독교는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교회 성장의 기대와 함께 계속되는 급격한 경제 발전은 머지않아 베트남 교회 부흥의 한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는 나라. 이러한 베트남 선교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 건축과 함께 병원과 교육 선교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베트남의 의료와 교육에 대한 선교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베트남 현지 복음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이 시급성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교육 그리고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교 정책을 통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그 선교에 관한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현지인들이 그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학교, 그러한 병원들이 설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이 종교적으로 폐쇄된 국가인 만큼 목회자 중심의 선교 방식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문인들을 통한 현지 선교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것도 한국교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인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개별 선교보다는 팀 사역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 전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사 중심의 선교 방법만 가지고서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한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습, 철학과 모든 영역에 걸친 전문가, 전문인들이 여기에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팀 다이나믹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교사들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효과적인 전략 배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베트남 선교의 과제로 남아있으며 SNS와 온라인 선교 확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 동남아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 이단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도 베트남을 복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 공산권 국가 베트남. 베트남의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한 안네 프랑크. 우리에게는 안네의 일기로 잘 알려진 그녀가 탄생 90도를 맞았습니다. 독일 개신교회협회가 16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안네 프랑크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현대적인 느낌의 그래피티 사이로 허름한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베를린에 위치한 안네 프랑크 박물관입니다. 작고 비좁은 공간 안에는 안네 프랑크의 각종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진 속 안네 프랑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 역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가였던 그녀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나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료품 공장 창고에 다른 유대인 4명과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안네는 이 무렵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부터 1944년 독일 비밀경찰에 발각되기까지 약 2년간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키티라고 부르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써내려갔습니다. 일기장은 주로 독일의 나치 정권이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대인을 전멸시키고자 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16세 소녀의 시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당시 나치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일기장은 1945년 그녀가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후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안네의 일기로 잘 알려진 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나치의 만행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회는 안네 프랑크 탄생 90도를 맞아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특별판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불행한 시기에 등장한 안네의 일기는 조숙한 문체와 통찰력으로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남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회복과 사명에 중점을 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닐라 7기는 특별히 필리핀 선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 마닐라 7기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안산지부가 주관한 가운데 하나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국관호 인성교육 본부장은 한국의 남성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남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며 과거와 현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운동을 통해 온전한 아버지의 품성을 지켜가길 바랐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선교사로 이뤄진 마닐라 7기는 가정의 목자라는 아버지의 사명을 더욱 공감하며 교육에 임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대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들 진행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고 또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아버지 학교는 강의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조별 나눔과 발표로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태우기 예식, 세족식 등을 진행하며 부부와 가족 간의 회복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이 부전자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새롭게 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필리핀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남성을 회복하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5대 이사장에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신임 박노훈 이사장은 국내외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월드비전의 사명에 충실하고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노훈 신임 이사장은 오는 2020년 1월 임기를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노훈 신임 이사장은 미주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내슈빌 연합교회에서 시무했으며 현재 담임 목사로서 신촌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제1회 미래 민족 지도자 청소년 캠프를 개최합니다. 당신은 미래 민족 지도자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교수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감신대 출신 민족 지도자 배우기와 서울 지역 기독교 역사 탐방, CCM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장학생 7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1회 미래 민족 지도자 청소년 캠프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감신대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낙태를 찬성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론들은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사회 주요 쟁점에 관한 보수 여론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요하게 여겨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복음주의자들로부터 81%를 득표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70%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 신임 대표에 가빈 칼버 선교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 이사장 타니 오미데이 박사는 칼버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사회를 감동하게 하는 등 기대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가빈 칼버 신임 대표는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매우 큰 특권이라면서 일치운동은 영국의 사회 구조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활절 연쇄폭탄 테러 당시 발동한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30% 줄어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거나 논바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태국 정부는 군용기를 동원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SNS를 이용한 출장 성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0명이 넘게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이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472명을 검거하고 1,300장이 넘는 은행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지난 3월 이후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추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호르헤 로드리게스 공보장관은 전자파 공격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대형 슈퍼마켓 차량으로 위장해 이민자들을 불법 수송하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당국은 브로커에게 속은 이민자들이 화물칸에 갇혀서 질식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범죄율이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의 범죄율이 2017년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청은 사기와 성폭력, 도난 사건 등이 늘어나면서 범죄율이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 기상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당국은 물을 많이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베트남 선교를 통한 공산권 선교 전략에 관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PFN 이슈 시간에는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매진해온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장윤아 본부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지 벌써 30년 동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베트남 복음화 어떤 이 분위기를 비교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30년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은 30년 전에 갔던 베트남은 사실 제가 68년도, 69년대 군인으로 가 있었거든요. 육적인 전쟁. 그때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와 신문인가에서 있을 때 봤던 음부, 지옥이라는 얘기가 너무 잔인하고 지옥 가기 전에 대기소 갔다 하고 제가 첫 번째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완전히 척박한 땅,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250만 명을 숙청했고 그다음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곡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게 삼성사 거요, LG 거요. 그때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지난 뒤에 약 1.34% 됩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본부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설립도 하셨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비라카미잖아요. 이 네 개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배워지는 것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부르심 받은 성령께서 하시는 걸 철저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코마 상태로 있을 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을 때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가 어딥니까? 비라카미다. 비라카미가 뭡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아주 똑똑하게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숫자까지 인구는 변동이 되지만 베트남 사람을 변화시켜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보내라. 그래서 비라카미 선교를 만든 겁니다. 이 베트남은 교회 설립이 어려운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산권 국가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직도 여전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원래 공산주의 국가의 그 사상과 이념은 기독교 사상과 이념과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종교법 35제본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51제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지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았잖아요. 의사가 사형선고 내린 걸.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베트남 땅 가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께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시기 위해서 율법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그 법의 제물이 되어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게 코마 상태 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300개 가까운 교회, 얼마 전에 300번째 교회가 기공식이 있었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었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 될 때까지는 그저 숨어서 몰래 처소교를 세우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가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법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 공산국가에 있는 공안이나 그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해서 해줬구나. 이렇게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저는 거듭난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는 한 40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2002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에 왔어요. 처음으로. 와서 그가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죠. 그동안에 경제만 풀었는데 개방, 인권, 종교, 정치, 문화 이것도 풀어라. 그 압력을 들어왔지만 베트남은 안 된다. 우리는 경제만 풀겠다. 그러면서 18도선 밑에 그 각서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 레카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 그 각서를 보니까 18도선 밑에는 종교를 허용해 주겠다.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정보가 빨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워나갔더니 자보다 놓고 그냥 경고만 하고 교회는 허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세워나갔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교회 건축 외에도 또 다양한 이제 선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선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선교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 공산국가는 직접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선교로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던 것이 제가 신윤사였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을 제가 위생병으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 선교, 의료 선교가 간접적인 선교로 참 좋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병 들고 아주 소외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수영로교회 또 세문안교회 의료팀들을 불러다가 의료사를 시작했죠. 그 만지는 그 접촉이 있잖아요. 베트남에 가니까 접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행허가 가서 친족 방문도 아주 복잡해요. 처음에 가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데리고 가서 의료 선교 허가를 받으면 사람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만지면서 치료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는 하루에 한 200~300명을 치료해 주다 보면 한 10%가 불치의 환자가 있어요. 그들이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제 기도로. 그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 가정집에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처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허가를 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 그럼 취소가 돼요. 또 해봐요. 그게 이제 끈기와 집념이죠. 선교사의 그게 무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들 또 해주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의료 선교가 간접 선교의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느꼈죠. 네. 공산권 국가잖아요. 베트남이. 공산권 선교로서의 이 베트남 선교가 분단된 우리 현실 속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저도 그래서 탈북자들하고 그다음에 나이따연하고 헌혈아들이 있어요. 옛날 전쟁 때 그들을 데려다가 키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우리 북한에 좀 보내보려고 제가 키워서 그렇게 했는데 잘 맞질 않는 게 뭐냐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고 전통적인 우리 그들이 얘기하는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북한을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북한을 뭐라고 했냐면 개인 우상 독재 국가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잘 보시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70년대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동서냉전 체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개방하고 러시아도 가난 나라가 되고 베트남도 이제 미국에다가 엠바고를 풀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경제를 개방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북한은 절대 그렇지가 않네요. 북한은 우상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상 개인 그가 종교를 아주 말살하고 지금도 핍박을 하잖아요. 그거는 참 복음전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하고 북한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요즘 중국 선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선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선교를 위한 베트남 선교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똑같은 국가인데 베트남하고 서로 원수예요. 중국과 베트남. 베트남은 러시아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마들을 원래 베트남 땅을 뺏어갔어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이 과거에도 삼자교인이 지하교인이 해서 이렇게 개방이 좀 돼 있었죠. 최근에 와서 왜 핍박이 심하냐면은 시진핑이 김정이 덜먹하잖아요.
완전 독재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 쫓아내버리고 비슷한 아마 북한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베트남은 특별히 미국에서 쿼터제를 없애고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WTO를 가입을 했거든요. 2000년대. 그러니까 선교사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쪽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신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베트남을 시작으로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또 라오스까지 그 선교 영역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이 되면 그 너머에는 이제 인도가 있고 네. 그 너머에는 이슬람권까지 있는데 중국의 선교가 어려워진다면 베트남을 통해서 이런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배운 신학은 예루살렘 선교가 시작해서 구라파를 통해서 렌젤들프, 모라비안 선교, 그 다음에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 한국에 왔죠. 이렇게 와서 그 핵이 있어요. 선교의 그 성령의 핵, 성령의 운행이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는 자동으로 성령에 그 연결이 되겠지만 그 핵을 따라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성령의 시작이 돌아서 구라파를 돌아서 미국을 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머무는 게 아니죠. 성령은 구라파 보세요. 지금 다 성령이 떠난 자는 아주 천세가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인도천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미얀마까지는 복음이 확산될 거예요. 수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권은 그냥 통과한다고 봐요. 예수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 떠나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예수 이름이 다 알려질 때 오겠다 그랬거든요. 온 열방이. 그 지금 북한, 공산국가가 예수를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이제는 캄보디아, 미얀마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곧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무슬림권을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 선교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과제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한국 교회가 베트남에 이제 사실은 많은 물질도 도와주고 그러지만 오히려 베트남 경제가 우리보다 지금 앞서갈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70년대 현상으로 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또 제가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을 보면은 2000년대 지금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앞서가는 것도 있다. 다시 하나 비운다면 호치민에 84층짜리 빌딩들이 세워져. 우리나라 그게 없잖아요. 하노이는 120층짜리 세워져. 그리고 하노이의 그 열대지방에 실내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세워져. 또 지하철이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은 경제도 벌써 앞서가요. 다시 말해서 40년대 우리가 가난하고 보릿고개 때 어려울 때 베트남은 복수방이다 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벌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 경제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서 그걸 지원한다는 건 이제 물질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선교는 순교다고 생각하고 일사각오로 한 사람이 죽어서 미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몸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뒤에서 후원도 이제 어렵고 한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사도 바울처럼 그 땅에 가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그런 사명의식, 순교자적인 정신, 일사각오로 오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 국가인데 그 공산권 국가인데 그 베트남이 공산화된 그 시점 1970년대와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전 60년대 군대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그랬죠. 그때 잘 살던 나라 올남. 근데 올맨과 게릴라 전쟁으로 10년 동안 있었죠. 결국에는 우리 올남이 망했고 미국이 철수했고 한국도 철수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 공산화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똑같다는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면 다 불감증이 걸려 있어요. 그냥 잘 살다 보니까 정치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70년대 베트남 어땠냐? 그 올남이 완전히 타락했죠. 잘 살다 보니까. 올맹은 굉장히 아주 어려웠었고 우리 북한처럼. 그런데 이들은 오직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해서 그 적화통일. 그래서 그 베트콩들이 남쪽에 대통령궁, TU 대통령궁에 3분의 2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염려해서 와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해보면은 설마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베트남 땅 가서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그럴 리 없겠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적이 없어져 우리. 베트남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의 옛날에 새마을운동, 경제발전, 올림픽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베트남 하이랭크들이, 제가 이제 하이랭크들 많이 알죠. 보건성 장관, 안기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자주 만나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해요. 옹짱, 당신들 나라 공산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70년대 비슷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예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예비 선교사 분들께 조언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직접 선교사들을 훈련시키죠. 1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 우리 예비 선교사한테 한 얘기는 그거죠. 나를 따르려면은 나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간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무관에서 자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베트남 영혼만을 죽도록 사랑한 것이 그게 선교사다. 그 끈기와 책임과 짐을 여기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 가느냐. 그러면 부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8조를 시키고 이론으로 그다음에 현장에서 2년 시킬 때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지내고 보니까 거기서 도태되고 나간 사람은 이제 원망하죠. 어떻게 가족도 버리고 베트남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배도 넣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 다음에 전제도 매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두벌도 가져가지 말고 집에 있죠. 그것을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전반전은 잘 나갔던 사람이고 하프타임 식물인간 10개월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올 시간 있지만 집에 갈 시간 없잖아요. 오늘 또 좀 베트남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성선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미얀마, 예, 타종교권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특별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련회나 캠프를 열기 어려운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소식은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학생들이 예배의 감격에 뛰며 찬양하는 이곳은 제9회 청소년 말씀 캠프 현장입니다. 이번에 9회째를 맞은 청소년 캠프는 거제교회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연합 캠프입니다. 거룩의 공식, 말씀과 기도를 주제로 집회와 특강, CCM 콘서트가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52개 교회 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체로 수련하기 힘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다가 이 캠프를 통해서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고자 말씀 캠프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캠프가 진행되는 2박 3일간 참석한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선 거제교회 사청년회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거제교회 교육부서로 캠프의 전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섬기며 캠프장 곳곳에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뿐만 아니라 이 저녁 집회의 은혜가 오전 집회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오전 집회가 그 전날의 저녁 집회보다 더 뜨겁게 집회가 이제 진행될수록 그 뜨거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저희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연합하는 거제교회와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교회의 청소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더워드 청소년 비전 캠프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40개 교회 550명이 넘는 청소년과 교사가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더워드 대표 하대중 목사의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이찬용 목사의 저녁 경건회와 전체 특강, 5가지 주제 선택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단의 시범과 김상식 목사의 샌드아트, 영적 각성 기도회와 성경 암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더워드 여름 수련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수련회가 이번 더워드 여름 수련회입니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더워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 공동체로서 모든 사역의 기초와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또 더워드 콘퍼런스와 청소년 수련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취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오관성 목사는 꿈을 가졌던 기도원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를 거뒀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임하는 가나교회 김종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제38대 침례교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를 취임했습니다. 침례교 부흥과 그리고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상호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협력해서 한국과 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침례교 부흥사로서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는 50회 넘는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영중앙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6년 광영중앙교회를 개척해 33년 동안 심호해온 서명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으며 조기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조기민 위임 목사는 경기중앙교회와 영은교회 부목사,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8일은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